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강론을 준비하다가 어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삼종기도, 주일 삼종기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나누고 싶은 내용이어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특별히 이 삼종기도 후에는 우리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는 또 자상함도 보여주셨어요. 아무튼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zak케오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아래에서 zak케오를 올려다 본다는 뜻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욕되게 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낮은 곳에서 우리를 올려다 보십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려고 몸을 낮추시어 우리를 올려다 보시며 우리의 존엄을 되찾아 주십니다. 따라서 zak케오의 눈길과 예수님의 눈길이 교차하는 장면은 구원의 역사 전체를 요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는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찾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시려고 피조물을 찾습니다. 제가 여기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제 여기부터예요. 형제 여러분, 이를 기억합시다. 하느님의 눈길은 잘못투성이인 우리 과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무한한 신뢰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키 작은 사람, 곧 복음의 도전, 인생의 도전에 닿지도 못하고 문제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zak케오의 경우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리시며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모신다면 그분께서는 우리 집에 오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묵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래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막 짓누르듯이 심판하듯 시각이 아니라 아래에서 자상한 눈길로 우리가 가진 어떤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보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이 모든 성인 대축일이고 우리 역시 모두 성인, 성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zak케오는 성인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던 zak케오에게서 예수님은 가능성을 발견했고 올려다보시면서 그의 집에 가셨고, 그는 이제 성인들의 대열에 들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인 어떤가를 살펴보자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결코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가 더 이상 죽지 않는 그 부활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느님과의 일체와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신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우리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가 이미 환하게 드러났어요. 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부터 굉장히 존엄합니다. 이 존엄성은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냥 난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런 건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거나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성인이 될 건지 그냥 교양 있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돕고 살다가 죽을 것인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이 성덕애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나요? 잘 안 하죠. 성덕으로,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이 복음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요구하시죠.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면서 참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전부를 내놓으면 내가 불행해질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예수님, 저 평범하게 살고 싶으니까 문제만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오늘 행복 선언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행복 선언을 볼 때 맞아, 이게 행복이지라는 게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세요? 보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게 뭐가 행복하단 얘기야. 슬퍼하고 온유하면 손해만 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 있는 건 안 보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흡족해질 것이다. 자비를 입을 것이다. 하느님을 볼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그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갈망은 쏙 빼놓고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거짓말이야 라는 반복만 하고 있는 거죠. 참 행복은요, 성덕애로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성덕으로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자동으로 이해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내 앉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전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아시잖아요. 나 혼자만으론, 내 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zak케오처럼 어때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 엽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 전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참 행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반만 열고 말씀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고 이웃은 사랑하기보단 그냥 존중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는 결코 복음에 나온 행복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제 이 독서에는요,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성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신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톨릭 교리예요. 가톨릭 교리 안에 신화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 역시 그분처럼 되리라는 확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신앙에 응답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 때문에 어떤 그분이 주신 힘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에 이제 세속 정신에 이제 물들어 버린 사람들은 성덕 또 구원을 위해서 이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문제 없고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쇼핑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힐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공연장을 가거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상담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슬픔이 생기면 새로운 만남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골치 아픈 일이 갑자기 또 생겼어요. 그러면 갑자기 부처님을 찾고, 굉장히 큰 문제와 불안이 엄습하면 이제 점집을 가고 무당을 찾다가, 그러다가 중요한 일이 막 생겨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앞두면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힘들 땐 요런 거 골라 먹는 겁니다. 골라 먹는 겁니다. 내 문제와 행복, 문제 없는 삶을 위해서 쇼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당에 나오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무당집 가고 스님 얘기 듣고, 그죠? 여러 가지로 내 삶을 바로잡으려고 하죠. 하느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느님만이 구원이시라는 이 믿음이 없이, 예.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느 기초 위에 쌓여 있는지가 그 순간 드러나는 겁니다. 교황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우리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머무시려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복된 이들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단순한
단순히 인간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눈길 아래 모든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삶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에 다 나오죠. 성인들의 삶은 어떤 어려움, 뭐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모함을 하든 말든 어때요? 주님의 힘으로 버텨나가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죠. 죽음까지도 그를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성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어떤 담대함,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죠. 근데 만약 이 성덕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우리는 늘 어때요? 누가 나를 모욕하거나 누가 나를 아프게 할 때마다 무너져 내리면서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 나서고 말겠죠. 그래서 성덕회로의 부르심, 복음 선포를 위한 삶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성덕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성인들은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얼마나 평범했습니까? 그렇죠? 12사도 다 평범했습니다. 특히 자케오 어떻습니까? 평범했죠. 성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대부분 다 겁쟁이였고 배신도 했고 그냥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나서부터는, 그분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버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복음을 100% 믿고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만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겠죠. 이 놀라운 부르심에 모두가 응답해서 결코 성인의 삶을 거부하지 않는, 모두가 성인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삶에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모든 성인 대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를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성인 성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